영성학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그리고 6번째 열매인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자비, 친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 그 다음에 양선, 착하다는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두 성품은 가끔 바꿔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아름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두 단어는 자주 언급이 됩니다. 선함과 친절이라는 단어 그 자체로 벌써 이 아름다운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표현이 되죠. 자, gentle, gentleness, kindness 이렇게 이 두 단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의 어떤 그 상태를 겉으로 드러내는 말인데 친절하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친절이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속으로만 그냥 친절한 것으로 끝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마음 속에 있던 친절함이 겉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선, 착하다 그 말이에요. goodness. 어떤 착한 행동이 나와야 돼. 말로만 착하고 행동은 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예, 이렇게 그 어떠한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인 것이죠. 자, 우리가 친절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겉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친절한데? 하고 느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goodness and kindness, 양성과 자비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과연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이 저 사람 친절한데? 저 사람 아주 착한데? 이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부분을 자비와 양선을 묘사했습니다. 보세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일 3장 17절 19절. 재물이 있다면은 궁핍한 형제를 도와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이것이 친절과 양선, 자비와 양선, kindness, goodness, gentleness, goodness 라고 하는 자비와 양선의 열매입니다. 자비와 양선, kindness, and goodness. 그러니까 이 자비와 양선의 열매는 생각만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절하고 착하게. 친절함과 착함을 보여주고 친절함과 착함으로
사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의 은혜들로 알려진 베드로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1장 5절로 7절. 베드로 후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믿어야 돼.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시작이야. 믿음을 계속 발전해야 돼. 믿음이 계속 발전돼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이룰 때까지 하나의 단계적으로 겉으로 개발시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물론 사랑하고, 네가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고가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물론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렇지만 네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선언한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내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 우리가 불친절하다, 불량하다, 불친절하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는 친절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불량해. 착하지가 못해. 행동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결국은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믿음이 사랑으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덕스러워야 되고, 덕이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 우리가 이전에 인내했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경건, 깊은 신앙심, 형제 우애,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돼.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믿음이 사랑까지 진행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시 잘못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러한 그 친절과 착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자, 야고보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혀로 짓는 죄가 많아요. 험담, 가십이라고 그러죠. 가십. 그 다음에 중상, 슬렌더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옆집 사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흉보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고,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이런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얘기하고 좋은 면을 격려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리스찬 컬처,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한 신앙은 혀를 재갈 물려라 그랬어요. 재갈을 물려.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믿음, 헛경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혀가 중요해. 혀에 재갈을 물려라. 혀. 자, 우리는 그 말이라고 하는 동물을 압니다. 여기가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가끔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년이나 어린 소녀도 말을 탄다고. 말이 굉장히 크고 세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릴 것 같으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어른들도. 그런데 어린 소년 소녀들이 말을 타고 다닙니다. 어떻게? 입에 자갈을 불렸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응? 브라이덜리라고 그러죠. 자갈을 물렸으니까 그 자갈을 물린 말을 이렇게 그걸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큰 A실린더짜리 그 세단을 연약한 소녀들이 운전하고 다니죠. 파워 스티어링 휠이니까. 한 손으로 그것도 큰 차를 한 손으로 손가락으로 돌리고 다닌다고. 큰 배가 조그마한 키로 방향을 바꾸고 앞으로 가고 돌고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혀가 마찬가지야. 혀에 재갈을 물리면 우리의 몸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해. 마치 커다란 말을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고삐를 잡고 타고 다녀. 멈추라고 그러면은 말 안 들어. 그렇지만은 물린 자갈을 땡기거나 해서 컨트롤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백체 중에서 혀가 제일 문제거든. 혀로 짓는 죄가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혀에 자갈을 물려. 그래가지고 말이 막 나오려고 그러면 잡아 당깁니다. 옵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친절해야 돼. kindness, goodness는 세우고, 험담, gossip과 slander, 중상은 헐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말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절하듯이 혀에 재갈을 물려서 조절해야 돼요. 보세요. 잠언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잠언 21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 입이 방정이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많은 것들을 입으라, put on 하라. 그러니까 이게 자비와 양선을 위해서 입을 게 있어. 입을 게. 입으라, put on. 입을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Put on Christ.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보여라. 나를 보이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예배에서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어라. Put on the new man.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새 사람을 보여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예배에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서 전신갑주를 보여라. 그래야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Put on the blessed plate of righteousness. 예배에서 6장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입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4절. Put on love. 사랑 속에 들어가 내가. 그래 사랑을 입는 거지. 그리고 사랑을 보여. 나를 보이지 말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그 옷을 입듯이 이런 그리스도를 입고 새 사람을 입고 겸손을 입고 온유를 입고 오래 참음을 입고 친절을 입고 사랑을 입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것을 입어야 성경의 열매를 맺지. 열매는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예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매로 맺히는 것이지요. 감나무는 감이 맺히고 대추나무는 대추가 맺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은 이러한 특성을, 이러한 성격을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친절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그랬어요. Love suffers long and is kind.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자비와 양선, 친절과 착함을 사람만 읽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읽어요.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면 엄마들이 야야 너무 친절하게 하지 마. 안 그러면 걔 절대로 안 나간다. 만약에 이제 길에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집에 들어왔어. 그럼 너무 친절하게 하면 안 갑니다. 새들도 안 갑니다. 짐승들도 새들도 친절하게 하면 금방 알아차려. 사람도 물론 알아차리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느냐. 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고 나를 이렇게 선대하고 나는 별로 잘해준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참 친절한 사람이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 예배 갔다 옵니다. 크리스찬이세요? 예. 어쩐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무개만 보면 내가 예수 믿어. 이래야지.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아무개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성경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 말로도 해야 되고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만 해서도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친절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키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합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는 자녀를 훈육합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는 구원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친절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친절함은 말로만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친절함을 보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친절함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는 음식이 더 필요해요. 물론 따뜻한 말도 해야지. 그렇지만은 말로만 해갖고는 필요가 없거든. 배고파 죽겠는데 말로만 몸을 따뜻하게 하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날씨도 추운데 좀 뜨뜻하게 하고 고기도 좀 사다가 요리해서 먹고 하라고 얘기만 해준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응?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친절함의 실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아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함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교회들의 친절함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전달해 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자, 예수께서는 그 가르치심 중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아주 흥미있게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행위를 마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도운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있어 봐.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돕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쳐 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는 없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돕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양과 염소로.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이 되고 왼편에는 염소인데, 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굶주릴 때 도와주고 찾아와 줬고 영접해 줬으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랬어. 이런. 그 염소라는 건 뭐예요? 돕지 않는, 이웃에게 자비와 양선을 베풀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염소고, 돕는 크리스찬들은 양이거든.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뭐 안 되게? 그게 아니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다른 게 있잖아요. 다른 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꼭 금전적으로만 돕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무엇,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돕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share, 나누어 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을 나누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것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양 같은 크리스찬.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염소 같은 크리스찬. 근데 이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은 영생이고, 염소로 분류가 되면 영벌이에요. 천국과 지옥이고, 구원과 버림을 당함이거든.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승화된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멀리 높이 가려고 그러지 마.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면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너는 나에게 이웃이 되겠지만 여기서 또 너는 나에게 이웃이 되겠지요. 서로 이웃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거예요. 이쪽 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돕는 것은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와 양선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비와 양선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지 못하면, 불친절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뭐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얘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삶 속에서 친절함으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도 하고 영혼이 닫혀버리게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열매가 자비와 양선, kindness, goodness 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부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친절함을 행동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남은 한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